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오션에 참석했던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감동되는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다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번 여름에 월십 레볼루션에 참석했던 분들이 불을 안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며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채워지고 사랑으로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띠로 주님께서 이 시간 둘러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을 허락하시며 각 지역마다 분열의 영이 떠나가고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월십 레볼루션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통일 세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남과 북이 하나 되기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누구보다도 정말 우리들의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진정한 하나됨의 문화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하나됨의 문화, 진정한 연합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많은 집회에 초대받아 봤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이란 이름으로 또 그러한 타이틀로 집회도 참석해보고 제가 또 인도도 해봤지만 그러한 집회를 했을 때에 그 이후에 정말 진정으로 내가 연합운동을 함께 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 분열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끌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또 기독교 리더들이 또 교회에 있는 전도사,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연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걸고 그냥 집회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가진 생활 방식, 문화, 생각하는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한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이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라고 권면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하는 것이 쉬웠다면 벌써 우리는 엄청난 부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힘을 써서 지키라, 열심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성품, 온유의 성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결국에 몸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고 같은 부르심 가운데 한 소망으로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의 누구누구를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사역을 내가 마음 가운데 내심 싫어하고 질투하고 시기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곧 천국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도 하나이요, 예수님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함의 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다른 사역과 사역을 보았을 때, 교회와 교회, 이웃에 있는 공동체들을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다른 점을 찾기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다른 점을 찾기보다 공통점을 찾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교회 문화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와 조금 다른 것 같은 교회를 보았을 때, 다른 것 같은 사역을 보았을 때에 그 사역과 우리 사역의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점을 찾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마치 형제들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참소한다. 참소한다는 것은 accuse한다, 정죄한다라는 것인데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죄하는 것이 사단의 그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이 나와 다른 점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사단의 속성을 닮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연합의 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역자들을 보았을 때, 다른 교회 공동체를 보았을 때 그 교회가 나와 다른 점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점보다는 공통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 저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청년부가 있구나. 저 교회도 전도 집회를 하는구나. 이런 공통점들, 아니면 저 교회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는 공통점을 찾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점들을 찾고 다른 것에 대해서 한국 문화 가운데 이런 개념이 있죠.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보다는 다르면 곧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마인드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 같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틀린 것 같다. 그러나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해 보기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진정한 연합은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사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용납을 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점을 찾기보다는 서로 공통점을 찾으십시오. 특별히 저희가 블루오션을 진행하면서 월십 레볼루션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지역마다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회 때 기억하시면 강원도 분들은 다 나오셔서 강원도에 있는 십자가 군병들아 다 함께 일어나자고 외쳤고,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도시를 제가 외쳤죠. 부산에서 오신 분들 다 같이 나와서 부산의 용사들아 십자가 앞에 십자가 군병들아 일어나자라고 외쳤고, 또 강릉에서 오신 분들 그렇게 외쳤고, 또 대전에서 오신 분들 함께 모여서 외쳤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시를 묶으면서 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연합함에 대해서, 또 공통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도시에 있다면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을 찾기보다는 옆에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겪는 많은 공통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공통점을 찾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축복하고 중보해 주는 것. 다 같이 다른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다른 사역에 대하여 축복하고 중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연합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사역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중보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들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단점, 작은 티는 티처럼 보이는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단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중보해주기 위해서라도 내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공동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너무 많은 경우에 한국 문화 가운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입술로 저주하는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보면은 그냥 사람의 죄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들을 축복해주기보다 뭔가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티를 찾아내려고 하고, 또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주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마치 저주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심코 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른 사역들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고 다른 사역들에게 굉장한 공격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공격들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라는 기독교 문화 가운데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오히려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저주 같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또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숯불로 정말 입술을 거룩하게 태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입술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저주의 말들을 취소하거나 세상의 저주의 말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축복한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축복하시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축복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제가 감히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때로는 외치기도 하고 그들을 입술로 저주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만이 그런 권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남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부로 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말들을 생각은 하되 입술로 뱉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뱉은 말로 인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주를 심으면 나에게도 저주가 오는 것이고, 내가 비난을 심으면 나에게도 비난이 오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축복을 심으면 나에게도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합의 문화, 하나됨의 문화를 깨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겠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함으로, 연합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축복하며 또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진정한 하나됨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리더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리더들이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리더들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여기서 제가 리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목사님 대 목사님으로 교제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이 연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 청년들, 청년부면 청년부, 청소년부면 청소년부끼리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도록 노력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건강한 관계들의 연합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콜롬비아 칼리시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마약으로 쩌들었었고 콜롬비아 남미 쪽에 굉장한 마약상들이 거래를 했던,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교회들이 절대로 부흥하지 아니했던 그런 흑암이 있었던 그런 칼리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도시에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의 연합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어둠의 영 때문에 목회자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보다는 너무나 사역이 지쳐서 서로 연합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는 네 사역해라, 나는 내 사역할게, 그리고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로
이 지역의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오기 원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연합을 하자고 다른 목회자들에게 막 같이 모이자고 했을 때에 다른 목회자들의 마음은 냉랭했지만 이 목사님은 끝까지 자기 안에 다른 목회자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연합하기로 선택하고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그 연합회가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연합회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목사님을 향한 사단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지어 이 목사님을 순교시키고 그 칼리라는 도시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훌리오라는 목사님께서는 연합회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 원인 모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 목사님이 총살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목회자의 죽음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참 안타까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죽음이 바로 다른 목사님들 안에 엄청난 마음의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교회만 챙기며 이렇게 사역을 할 때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과 회개를 가지고 이 훌리오 목사님의 장례식에 수많은 관심도 어떤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하고 이 훌리오라는 목사님 안에 이 도시의 부흥을 꿈꿨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연합함으로 이 도시의 부흥을 이루자. 그래서 관계가 이 장례식 가운데 다른 목회자들이 서로 미워하던 목회자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들이 회복된 다음에 이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낸 것이 도시를 위한 금요 철야였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모여서 금요일 밤에 경기장을 빌려서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와 철야를 하는 그런 운동들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철야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 도시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연합하고 열정적으로 목회자들이 연합하고 기도할 때에 이 칼리시를 붙잡고 있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날 뿐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그 총살 사건들도 정지되고 또 마약상도 경찰에 붙잡히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했거나 아니면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길 거부했거나 마음에 앙심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같은 크리스찬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주에 또 저의 메시지가 나간 이후에 감동이 되시면 그분들에게 화해의 편지를 보내거나 선물을 보내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회개함으로 회복하기 원하지만 왜 우리는 서로 기독교인들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이름을 내걸고 서로 가식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진실된 관계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진실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것은, 교제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방어벽을 내세우고 어떤 내가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척 가식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살펴보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크리스천 문화 가운데 이러한 문화가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이 관계를 훔쳐가려고 사단은 바로 이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에 대해서 자꾸 경계하며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자꾸 이 교회 저 교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문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문화는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화를 우리들의 크리스천 문화로 또 교회와 교회와의 문화로 회복할 때에 통일 세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감동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 혁명 또 새로운 경배와 찬양의 운동뿐만 아니라 연합과 부흥의 운동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 지역마다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하나됨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정말 서로 용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을 가지고 찝어내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점에 대해서 용납하고 오히려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또 공통점을 찾아 서로 대화하려고 하며 교회마다 교회들에서 교회들까지 하나님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에 힘쓰는 그래서 도시마다 정말 진정한 진실된 관계들이 회복되어서 그 회복된 관계들로 인하여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이 땅을 붙잡고 있는 비인격적으로 관계하며 또 분열을 일으키려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묶습니다. 날 스스로 명령하노니 완전히 묶임을 받을 치여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월십 레볼루셔너리들을 예배 혁명가들 일으켜주시며 이 운동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블루오션 이후에 악한 영의 공격으로 낙심되게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격려해 주셔서 그 낙심이 되지 아니하며 더욱더 그 다음 단계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블루오션 이후에 팔로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몇 분의 간증을 제가 듣고 도시들을 좀 다녔는데요. 그냥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름에 우리가 집회를 했을 때 너무 그 집회가 은혜로웠기 때문에 집회가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악한 영의 공격이 있었다 아니면 낙심이 있었다 받은 은혜를 뺏어가려고 했던 공격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배 그 있는 자리에서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자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혁명본부의 안동근입니다. 네네네. 저희 예배운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그럼 저희가 관련 서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배혁명본부 유관심입니다. 네. 저희와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거기로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누가... 계십니까? 안녕하시오. 여기가 예배혁명 본부가 맞소? 나는 저 태평양 건너 미국 LA에서 온 안참호라고 하오. 안참호?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이름도 이름이지만 저 행색 좀 보시오.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랐고 옷도 서양식이지 않소. 아무리 미국에서 왔다지만 우리와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군요. 우린 당신 같은 사람 모르오. 죄송하지만 나가주시겠소? 아니, 당신들이 에이. 나에 대해 무엇 한다고 이러시오? 나가달라잖소. 이보시오. 그러니까 헤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소. Come on.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 안참호. 그만! 안동우 씨. 아니 그렇다면 당신도? 그렇소이다. 나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독립운동을 갈망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오.
비록 겉모습은 달라 보일지라도 공통점을 찾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안차모씨가 살고 있는 외국인인가 봐요. 저기 안차모 씨랑 외국인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웬일이요? 안차모 씨 사역을 축복해주러 왔어요. 자 여기 이거. 아, 이런 걸 다 감사합니다. 아이, 아니 저는 세종대왕이 만드신 한글밖에 모르는데 우리 안참호 선생 정말 대단하신 것 같소. 생김새는 다르지만 우린 모두 이 한반도 땅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부흥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안차모 씨 정말 귀한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두 분을 이렇게 보내주시니 더 격려가 되는군요. 저도 두 분이 하시는 예배혁명 운동을 위해 항상 중보하겠습니다. 아휴, 그럼 정말 이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뚱구 씨 여기 와보길 정말 잘했죠? 그렇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시오. 안차모 씨다. 아니 안참호 씨. 제가 이 근처를 지나다가 여기를 안 들를 수가 있어야죠. 안차모 씨 잘 오셨어요. 전 차라도 내올게요. 아니 여기 앉아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럽시다. 안뚱구 씨, 이참에 안차모 씨랑 같이 예배혁명 집회를 여는 건 어떨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더 넓게 일어나야 할 때잖아요. 아하하,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군요. 안뚱구 씨, 지금 약 까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안차모 씨랑 같이 성령의 운동 함께 일으켜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단 걸 먹어서 흥분하는 바람에 그만. 저희가 연합해서 이 운동을 함께 한다면 분명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 그거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좋소. 우리 함께 해봅시다.